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1절까지 1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렇게 누리는 혜택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앞으로 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거쳐야 할 곳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쫓겨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기 위한 그 지혜를 칭찬받았다 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이해하고 한 자는 천국 가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속에도 숨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볼게요. 14절. 14절만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기 16장의 문맥으로 이어서 들으면 1절에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좋아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 저 바리새인은 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그냥 백성들도 바리새인 하면 저 돈 좋아하고, 그리고 뭐 율법 다 지켰다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냥 대명사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본 모습을 들킨 거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비웃고 있는 거죠. 여기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었냐면,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의지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재물, 돈을 의지하고 돈을 경배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에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심지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물에만 충성한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이러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그 의롭다고 생각해서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저 죄인, 저 가난한 건, 저 사람은 왜 가난해요? 저 가난한 거는 죄인이라서 가난한 거고,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것도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은 항상 의롭다고 여겼어요. 자신들은 항상 율법을 지키고 율법 그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따라하지 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런 위선적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 통치하던 때에도
원래 그 당시에도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 사이에서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관심이 뭐에 있었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얻을 이익, 자신들이 누릴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거에만 급급하고 또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거기에서 녹을 먹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경배하러 가지 않는 거죠. 결국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부류 속에 속해버리는 그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 암흑 같은 시대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제 너희도 바리새인처럼 살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질타하고 계신 거죠. 자, 15절 볼게요.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도 물론 이제 하나의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걸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그들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게 오히려 미움받는 거라는, 하나님 앞에는. 참,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신앙의 가치관이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가치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그런 형태인지 모습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만족, 나를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함,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돈을 좋아하고. 참, 물론 우리도 돈 좋아.
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충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옳은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애쓰고 싶은 거죠.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막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열심히 11조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 앞에서 한다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게 이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 앞에 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바짝 쫓으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고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래서 그 예수만 의지해서 그 뒤를 바짝 붙어서 옆에 것은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누가의 의도는 이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죽음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성하신 그 구원의 완성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통하여서 내 죄를 씻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나에게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그 부활의 은혜,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자, 16절. 16절, 17절, 18절까지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당시에 여자는, 그 여자에 대한 인식은 사실 거의 이제 물건으로 취급을 당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 솜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뭐 그게 이유가 되진 않죠.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싶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문제가 아주
대두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에서 기록해 놓았던 이 이혼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약자인 여자 편에서 이 율법을 정해 주신 것이지, 강자 입장의 남자에게 이 율법을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마치 이혼 증서만 써주면 누구든지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합당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게 모세가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걸 기록해서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전해 내려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굉장히 자기 중심, 이걸 곡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이 하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의 어떤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이걸 자신들의 좋은 뜻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오해가, 또 너무 왜곡이 심했던 거예요. 이걸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걸 거기다 적용시켜 가지고 여자와 이 아내와 이혼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혼 문제를 꺼내신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로 이혼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사실은 율법이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왜곡하고 곡해해서 오히려 이것으로 자신들은 더 당당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더 옥매고 올가매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 빈곤과 가난함, 그리고 죽음에 내몰린 이 여인들을 비유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이고 정말 절대적인 빈곤이고 죽음 가운데 내몰린, 생명이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몰린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서 율법으로서 제정해 주신 것인데,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부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버림받고 죽음에 내몰린 연약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나사로에 대한 말씀 한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 19절. 손이 네 거 있잖아. 자,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부자인데 그냥 부자도 아니고 부자 중에 부자예요. 부자 중에 부자. 정말 부자 중에 부자. 여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비싸다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가장 비싸다고 하는 옷감, 그리고 가장 비싼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거든요. 이 자색옷이. 요즘 우리가 얻는 그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선뜻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호화롭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건 뭐냐면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중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매일 그렇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밀 100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사치를 벌이면서 살았던 삶, 그렇게 사치와 쾌락과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허름할 때 그지 없는 이 가난하고 정말 병자인 거지가 나와요.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부자에 대한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나사로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앞서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아니 근데 보세요, 거지 나사로의 몰골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나사로는 아주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어요. 여기 헌데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종지 같은 고름이 나오는 문둥병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은 아마 여기 이렇게 그 길거리에 싸돌아다닐 수가 없었겠죠. 문둥병이었으면. 근데 정말 극심한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버려진 채예요. 버려진 채. 여기 버려졌다는 건 그냥 던져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불구자와 같은 그런 행색인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다 버리고 갔는데, 던져놓고 갔는데, 그렇게 던져놓은 상태로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부잣집 앞에다가 던져놓고 간 거죠. 이 나사로의 유일한 생존 방법을 뭐였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였어요. 부스러기. 여기 21절을 보면,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나사로의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위생적으로 깨끗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그릇에서 이렇게 떨어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염병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거, 어디 그냥 이렇게 상위에 떨어진 것조차 그냥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씻고도 안 먹어요. 그리고 떨어져도 이걸 절대 줍지 않아요. 상에서 떨어진 건.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걸 누가 먹을까요? 개들이 먹겠죠. 근데 심지어는요, 이 당시 이 부유한 자, 부자들은 어땠냐면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그 자신들이 먹은 그 음식들로 인해서 배가 차면 배부르게 되면 그 부유의 어떤 상징적으로 이 먹던 음식들을 그냥
버렸대요. 배부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배불러, 야 이거 갖다 버려. 그리고서 길가에 바닥에다 그냥 던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부유함의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개들이 먹든지 아니면 나사로 같은 거지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여기에 부자의 집에 하루 이틀 집 앞에 이렇게 버려진 채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가 집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문 옆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이 나사로를 못 봤겠어요? 봤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생존이 필요한 절대적인 결핍에 걸려 있는 이 나사로,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나사로를 보고도 이 부자는 외면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피부를 핥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써 있는 이 개라는 표현이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었어요. 들개였어요. 들개.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개들이었겠어요. 근데 그 개들이 이 나사로의 피부를 핥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사로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죠. 부자도 함께 죽어요. 자, 22절부터 22절부터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상사되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그냥 죽어서 장사되고. 예? 무덤에 묻는 거. 여기 죽어서 장사됐다는 건 이제 음부에 처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부자의 죽음에는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음부였다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그 누구도 이 나사로의 죽음에 애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근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는 이 표현은 결국 낙원에 들어갔다는 그런 견해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후세계, 내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이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부패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낙원과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낙원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반면 음부는 어때요?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부자는 아주 고통스러운 중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부자들은 부자니까 여기에서 다 좋은 거 누렸으니까 너희는, 부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음부에, 지옥 가고. 가난한 자들은 여기에서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다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23절 볼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3절 시작.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음부의 상태가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사로는 죽기 전에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마치 정반대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 사건을,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받았고가 중요한 거예요. 받았고가. 이 본문은요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받았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너는 여기에서 좋은 걸 받았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사람들에게 받는 그 높임들, 그 칭찬들을 이 죽음 이후에 부자처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받았고라는,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처럼 주인의 것을 받았어요. 잠시 맡아서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아니 자기 것도 아닌 것처럼 막 낭비하고 그걸 그냥 흥청망청 사용했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낭비하고 주어진 임무를 빼앗기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도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명예, 하나님이 주신 그 인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만 위하여서 쓴 걸, 그게 잘못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뭘 받게 되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서 너는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으로 받았고, 살았을 때 넌 좋은 것으로 받았으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좋은 것을 받았으면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지. 왜 너는 그걸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린 것, 그게 바로 낭비다 하는 거예요. 낭비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 자체를 쫓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좋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때로는 고난일 때가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그 좋은 것과 함께 뭐가 함께 오냐면 책임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받은 것은 우리는 이제 책임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이제 나를 위한 책임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책임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 노력과 땀의 결과물로 마치 대가인 것처럼 우리가 얻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냐가 훨씬 더 힘든 문제예요. 정말 뭐 물론 이제 노력해도 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돈을 돈을 얻기 위해서는 좀 수고와 애를 써야 돼요. 그런 힘든 과정들에 대한 땀 흘리는 대가가 있을 때 그 돈의 가치를 알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힘든 문제는 뭐냐면 이 돈,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또 어떻게. 그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가치로 이걸 사용하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나눌 때 바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 이야기를 하세요. 26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누가 오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없으면 회개하리이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부자가 자신의 이 처지, 자신의 이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집에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이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거기에 자기 형제처럼 그 고통과 이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 사실을 좀 전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지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모세가 어디 있어요? 모세는 이미 뭐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미 뭐 그 당시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 당시 선지자는 거의 없는, 세례요한도 죽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의 본질적인 말씀, 메시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전하였던 메시지, 그 말씀의 중심, 핵심이 뭐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은 한번 그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들에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영접하지 않았다. 이미 선포된 말씀, 그리고 그들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왜곡하고 곡해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율법의 그 본질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로, 우리가 원하는 말로 왜곡해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결국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너희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겠냐 하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자조차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그걸 보세요. 가진 자가, 부자인 자가 그걸 돌봐야 하는 입장인 거죠. 부자가 된다는 건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거죠.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다음 거처, 우리가 가야 할 다음 집, 우리가 여기에서 죽은 이후에 다음 내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지막 심판이 결정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오직 자기 이익만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현실만 바라보며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보세요. 이 자기 가족들이, 부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나사로가 가서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서 회개할까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알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인다는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혼자 놔두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회개 절대 할 수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었어요. 그것을 듣고 돌이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부자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2021년 이제 한 해가 끝났어요. 2022년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닌 하나님께 옳다 하는 인정받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어서 2022년 한 해만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 또 흘려 보내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사실들이, 그 결론적인 사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